오늘은 딴지 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0월 28일, 음력 9월 조여들의 이 시간은 10월 넷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의 화행 반망즉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의 삼진을 주셔서 우리가 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때 음양으로서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죠. 잠시도 멈추면 그 존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존재는 과정 중에 있지요. 과정은 변화입니다. 변화의 방향이 완전함을 향해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과 그 반대로 타락하는 것이 있지요. 타락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정을 받고 그 성령정을 받은 뒤로부터 우리에게는 심기신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심기신은 그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기신에는 선악이 있고 청탁이 있고 후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은 선악의 문제, 청탁의 문제, 후박의 문제에 있죠. 성명정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명정은 선악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성품을 이루게 되고 청탁의 문제를 해결할 때 목숨을 이루게 되고 후박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정기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심기신은 선악에 있고 청탁에 있고 후박에 있지요. 그래서 항상 선악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청탁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후박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선악의 문제를 만나서 타락하게 되면 그것이 재앙이 되고 청탁의 문제를 만나서 타락하게 되면 그것이 일찍 죽음이 되고 후박의 문제를 만나서 타락하게 되면 그것이 천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앙의 문제, 일찍 죽음의 문제, 천함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은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부여하신 근본 목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화행은 반망즉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의 화행은 하느님을 모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선악의 문제를 하느님을 모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청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청탁의 문제를 하느님을 모셔야 해결할 수 있죠. 후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후박의 문제를 하느님을 모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앙에 떨어지게 되고 일찍 죽게 되고 천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성명정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선악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성품이 이루어지고 청탁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목숨이 이루어지고 후박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정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최종 경지에 이르러서는 그 성명정을 전제하게 되죠. 온전하게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진성과 진명과 진정입니다. 참된 성품을 이루게 되면 무선악이 되고 참된 목숨을 이루게 되면 무청탁이 되고 참된 정기를 이루게 되면 무후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선악, 청탁, 후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선악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망령되게 뛰게 되죠. 그러면 그 마음이 망령되게 뛰는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지 않으면 그 마음은 악함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악함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빌지 않고서는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없죠. 또 청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청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빌어야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그 청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탁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지켜야 해결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 청탁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일찍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한 후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서 그 후박의 문제를 풀어내며 정성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서 그 후박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린 정성의 결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지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후박의 문제는 삶을 천함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천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만일 나의 삶이 천하다면 하나님께 정성 들여야 됩니다. 이 선악과 청탁과 후박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후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후박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청탁의 문제 때문입니다. 또 청탁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선악의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천한 삶을 얻게 되는 그 근본은 그 출발부터 내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하면 깨달아 알 수가 없고 깨달아 알지 못하면 삶이 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낼 때는 정성 들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몸으로 힘써서 정성 들이며 먼저 후박의 문제를 해결하고 후박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후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선악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선악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용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빌어야 되지요. 하나님께 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도무지 받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지킬 때 우리는 선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악의 문제를 해결해낼 때 드디어 용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용납하면 또 그 문제가 청탁의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내가 용납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반드시 또한 정성 들일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선악과 청탁과 후박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문제를 풀면 청탁의 문제가 풀리고 청탁의 문제를 풀면 후박의 문제가 풀립니다. 또 후박의 문제를 풀면 청탁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청탁의 문제를 풀면 선악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정성 들이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달리게 되지요.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점점 악해집니다. 이렇게 선악, 청탁, 후박이 서로 맞물려 있죠. 그러니 정성 들이지 않고서는 지혜로워질 수가 없고 지혜로워지지 않으면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그 자가 어리석기 때문에 착한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고서는 결코 착해지지 못합니다. 착해지는 자는 반드시 지혜롭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장수할 수 있는지, 귀한 삶을 살 수 있는지는 내가 일의화행을 해보면 압니다. 하느님을 모셔보면 내가 하느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키면 그 사람은 장수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께 지극히 정성스러우면 그 사람은 귀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 지극하게 정성 들이지 않으면 장수하는 길이 열리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키지 않으면 복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하느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부터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궁리를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그때부터 정성 들일 수 있게 되고 정성을 들이게 되면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면 드디어 착해집니다. 착해지면 복이 임하게 되고 복이 임하면 내가 하는 일이 뚜렷이 밝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뚜렷이 밝혀지면 나는 힘써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악, 청탁, 후박의 문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서 성명정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의 이치를 받들면 목숨이 밝혀지고 목숨이 밝혀지면 정기가 굳세어집니다. 정기를 굳세게 하는 정성을 들이면 이치가 밝아지고 이치가 밝아지면 하느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명정의 이치가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일이 일의화행을 하지 않고서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선악, 청탁, 후박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명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받은 것입니다. 선악, 청탁, 후박의 일을 우리가 성명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명정을 받았기 때문에 심기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심기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명정을 받았기 때문에 심기신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기신의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성명정의 이치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서 그 성령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내고 나면 우리는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성통공헌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능히 받들어 이루어낼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공에 올라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바로 성명정을 완성하는 것이고 성명정을 완성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 청탁과 후박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일의화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경도 임조하게 되고 존경도 임조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재앙과 일찍 죽음과 천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피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악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내가 뜻을 받들지 않아도 장수하는 길, 내가 정성 들이지 않고도 귀한 삶을 얻게 되는 길, 그 길을 추구하지만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죠. 이치를 버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일의화행하지 않고서는 반망적진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항상 모든 문제는 일의화행을 통해서 풀고
이 세상의 삶은 반드시 선악정탁 후박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일의 화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 일의 화행 반망직진 발대신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문제를 피해 도망가거나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면 우리는 선악정탁 후박을 상잡해서 결국은 정경도 임주 타생정소 병물고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변화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 반망직진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